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가, 여러분을 아는 지인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 추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두운 방에서 촛불도 귀한 빛이지요. 캄캄한 농촌 들녘 깊은 밤 반딧불도 참 반가운 빛입니다. 그러나 아침 햇살이 돋으면 촛불, 반딧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어두운 죽음의 문을 열고 빛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가득하여 밝은 세상을 살아가는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제게 찾아와서 어떤 친구를 만나 살아야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밝은 사람, 따뜻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밝게 사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어둡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지요.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 무엇이지요? 밤은 왜 어두울까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빛이 적은 상태가 어둠이지요. 여러분, 빛이 빠를까요? 어둠이 빠를까요? 캄캄한 방에 불을 밝히면 어둠은 벌써 도망가고 없습니다. 빛의 속도만큼이나 어둠이 도망가는 속도도 빠르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이 세상에서 조금 못된 짓을 하던 존재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던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둠입니다. 내 인생 본질이 어둠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삶, 내 언어 모두가 어둠이지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예수 모르면 어둠입니다.
어둠이라는 이 존재는 사는 것이 어둡고 입을 열면 어두운 말을 한다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입으로 부르지도 마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헛된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시대가 누추하면 누추할수록 너희는 감사하는 말, 밝은 말을 해야 한다. 본문 앞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인생 본질이 어둠이면 어둠이 가는 곳마다 어두워집니다. 가정이 어두워져요. 그의 직장이 어둡습니다. 그와 사귀는 사람들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얼굴이 밝습니다. 그의 말이 밝습니다. 가는 곳마다 밝아집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세상 모든 것이 어둡고 우울하게 느껴질 때가 많지요. 정부는 왜 이래? 정치가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어둡게만 느껴지지요. 요즘은 쌀을 씻어 안치기만 하면 밥이 잘 됩니다. 저희 어릴 때는 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돌을 일어내는 겁니다. 조리로 쌀을 일어서 돌을 구별해내는데 100% 돌이 골라지지 않아요. 밥을 먹다 보면 자꾸 돌을 씹게 되지요. 그때마다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돌보다는 쌀이 많다 얘. 당연한 얘기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든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돌보다 쌀이 많지. 세상이 어둡게 느껴질 때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첩첩산중 내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그래, 돌보다는 쌀이 많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공동 번역에서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복음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담대히 명령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온갖 내 삶의 환경,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탈무드에 당신의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도, 당신이 처한 현실이 눈동자처럼 캄캄해도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 어둠을 통해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흔히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보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곧바로 나의 존재, 나의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 어둠이더니 예수를 만난 순간 내 존재가, 본질이, 이름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운 세상을 피해 도망 다니지 않습니다. 빛이 되었으니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삽니다. 나도 밝게,
나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더러우니 속세를 떠나 깊은 산 수도원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희망을 만들며 세상 한복판에서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 위치 아무리 작아도 이 작은 나의 빛 비치며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빛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직장에서 억울한 일이 많아도 빛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매일 힘든 일을 감당하며 왜 저렇게 밝지? 저 안에 뭐가 있길래 그래?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고통을 견디며 치유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돌멩이가 물속에 있지만 돌멩이 안으로 물이 파고 들어오면 돌멩이는 깨지는 거예요. 바다에 물고기가 살아있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짠물이 몸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 짠물이 몸으로 스며들지요. 여러분, 우리가 발바닥을 이 땅에 붙이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나 내 인생 안으로 세상 물결이, 세상의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배는 가라앉고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영성이 죽어 있으면 썩은 물결 속에 떠내려갑니다. 망해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 영성이 살아있으면,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기도가 살아있으면 이 잘못된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능력 아닐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기 이제는 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달라지지요.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기 주 안에서란 이 말은 복음의 핵심, 캐리그마를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본질을 해결하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여 살아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치겠다, 죽겠다, 망하겠다 그러는데,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우리는 희망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입니다. 주 안에서 희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인생의 위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질병의 고통에 험한 계곡을 넘어온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목회 위기는 오죽이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주 안에서 희망의 끈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기도의 줄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이미 빛이야. 본질이 달라졌어. 너는 소금이야. 존재가 달라졌어. 이름이 달라졌어. 그 얘기입니다. 내가 소금이면 내가 가는 곳에 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금이 아니면 밥맛 떨어지는 사람 되겠지요. 그러나 소금이 되면 내가 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맛있어집니다. 내가 비치면 가는 곳이 밝아집니다. 아빠가 집안에 들어갔는데 아빠만 나타나면 집안이 캄캄해지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집안이 밝아집니다. 어둠이 집에 들어오면 아빠 오는 소리가 들린다. 아빠 임재가 느껴진다. 각자 자기 방으로. 그러면 잘못 사는 거지요. 밖에 나갔던 아이들이 식구들이 집에 들어오면 엄마의 밝은 얼굴 때문에 집안 식구가 밝아져야 합니다. 엄마가 차려놓은 식탁이 천국이 되어야 하잖아요.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 엄마의 얼굴 때문에 그 집안이 밝아져야지 어두워지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빛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빛의 첫 번째 역할은 어둠을 이기는 것이지요.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암담해도 주의 백성들은 밝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타나면 그들을 괴롭히던 사탄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죄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했던 분위기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은 따뜻한 것입니다. 햇빛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린 시절에 참 따뜻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추운 겨울을 지내며 저의 몸을 녹여준 곳은 양지 바른 곳, 바람을 막아주는 집더미였습니다. 그곳에 온 동네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겨울을 나곤 했습니다. 요즘은 따뜻한 옷이 참 많지요. 그때는 옷이 왜 그렇게 추웠을까요? 요즘은 차 안에 들어가도 집 안에 들어가도 따뜻해지는데 그때는 따뜻한 곳이 왜 그렇게 없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참 춥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춥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병약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세상에서 한기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왜 추울 거예요? 추우신 분들 양지 바른 곳을 찾아가 보세요. 아니면 내가 양지 바른 곳이 되어주세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꽁꽁 언 손을 녹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싸늘하게 식은 마음이 온기로 따뜻하게 데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빛은 만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햇빛, 달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입니다. 햇빛은 넷째 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보는 태양빛은 넷째 날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날 빛이 있어라 이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비치면 느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밟아도 나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다 망해도 나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빛입니다. 빛은 치료하는 역할을 해주지요. 상처 입은 한 마리 짐승이 토굴 속에 숨어 들어갔다가 햇빛이 비치면 혼자
태양이 나와서 상처 입은 그 상처를 드러내면 멸균력이 있고 치료의 능력이 있어서 고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이 아프면 되겠습니까?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아프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로 이 아픈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빛의 공동체라면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 사회의 위기를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닷가의 길은 등대가 안내하지요. 여기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멈추세요.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가세요. 안내등, 신호등, 경고등 다 빛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는 것 자체가 경고등이 되어야 하는 거고 신호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배들이 육지를 찾아오는 등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똑바로 살아야 해요. 의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말하지 않지만 경고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리 오셔야 해요. 예수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 영접해야 해요. 길을 안내하는 안내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살벌하지요. 어디 가서 은손 하나 녹일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밝게, 어떻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지요. 태양 발광체고 달은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비추고 사랑을 비추고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교실마다 난로가 있었어요. 그게 그때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등교하면 일제히 도시락을 끄집어댑니다. 줄을 서요. 근데 그 반에 왕초가 있잖아요. 왕초가 도시락을 놓으면 그 옆에는 반장 도시락, 그 이외에 부반장 도시락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왕초 친구 도시락, 그 옆에 반장 친구,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제일 위에는 콧질질이 도시락이 올라갑니다. 이 도시락은 허탕이지요. 올려만 놓았지 찬밥을 먹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왕초 친구만 되어도 따뜻한 도시락 먹었어요. 반장 친구만 되어도 따뜻한 도시락을 먹었어요.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친구 대신 예수님 가까이 가면, 성령님 가까이 가면, 말씀 가까이 가면 내 영혼이 밝아집니다. 따뜻해집니다. 교회 생활이 외로울수록, 교회 생활에 시험되는 생활이 있을수록, 낙심되는 일이 있을수록 예수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가면 삽니다. 그때 멀어지면 죽는 거예요. 세상에 힘든 일이 있을수록 예배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중심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나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밝게 살 수 있습니다. 싸늘했던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속에 있는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따뜻하게 데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때문에 주위의 모든 환경이, 주변의 사람들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을 세워주시고 섭리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과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죄로 무너진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로 인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밝고 따뜻하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앙생활하며 쌓인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점검하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세상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으로 지치고 쇠약한 우리 영혼이 육체와 감정이 부활의 기쁨과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